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자, 우리 오늘 아마 이 제목이 이제 마음의 이제 최종 결론, 설교의 마음의 두 달을 이제 마음이 돼서 설교를 했는데 아마 결론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인된 자를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자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된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내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는 자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이 생명 안에 다 있는 것,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상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신학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이걸 진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기독교에는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천지개벽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엄청난 일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줄 믿습니까? 야, 이 사건이 일어난 것.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이 마음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까?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다 되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우리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어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것이 되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유정 집사님이 자주 그래요. 집사님 진짜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아유 당연히 지옥 가죠. 교회만 왔다 간다고 안 되지.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을 믿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점 있습니까? 이 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얻게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살며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다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딱 보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는 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 아닙니다. 고백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지적인 동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백 정도가 아니고 고리적으로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관계 살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딱 보니까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믿음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자.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딱 보니까 바로 위에서 금방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이 땅의 6일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한다. 내 어떤 자리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굴복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인격적인 굴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믿었다면 나의 삶에 진정한 굴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굴복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임재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때 마지막 설교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께 내가 굴복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내가 굴복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굴복할 때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해야 되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리에서 너희가 주님을 인정해야 되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앞에 거룩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고 이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그리하고 우리가 할 때 마귀는 도망간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실패가 뭐냐면 잘 들어보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처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바알처럼.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어떻게 섬기지 아십니까? 이 바알신 우상 만들어 놓고 바알이여 우리에게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 놓고 이 바알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 필요한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가지 않는 거죠. 자기 필요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삶은 하나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그냥 복만 받으면 되리라. 복만 받으라. 바알이요 나에게 축복하소서. 이제 바울 대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마음껏 불순종하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라고 보니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는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진실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뭘 받고 싶어 하느냐? 우리 마음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나는 기도도 해요. 그러나 내 필요만 채울 거예요. 찬양요. 그래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그냥 근성으로 예배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우리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신앙의 관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결코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지적인 도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과 관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표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를 두셨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 속에 살고 이 사랑에 우리가 머물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아의 영에 잡혀서 힘들고 외롭게 우리가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사랑 속에.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해서 그 사랑의 차원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원한 그 심판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안깁시다 여러분. 멀찍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느껴질 때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는 줄 믿습니까? 떠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쫓기는 삶도 사라집니다.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내 모든 염려도 사라집니다. 왜 염려할까요? 염려하지 않아야지. 싸워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때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염려네 염려. 염려 때문에 내가 힘드네요. 내 염려 쌓을 거예요. 이 염려 새끼야 떠나가라. 이 더 염려를 주면 더러운 생각대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물론 마귀가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염려가 살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 할렐루야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 사랑을 내가 누릴 때 내가 그분과 함께 교제할 때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안 좋았어. 돈이 없었어. 하나님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불행해요.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중등부 아이들 보세요. 이야, 이번에 들어보니까 행복지수가 100점, 100점. 이야, 참. 우리 성에서 와서야 이 행복지수가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 행복지수가 100점, 100점. 할렐루야.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일어나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 부부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지수가 100점이고 만족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모두 두려워서 떠나는데 하무며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사랑, 할렐루야. 끝없는 사랑,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 속에 내가 잠길 때 여러분 내 속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떠납니다. 우리도 행복지수 몇 점? 100점 아니면 1000점.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소미서와 서양이 보면 참 보면 예뻐요. 행복하니까요. 행복지수 100점이라니까요. 스트레스 0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은 영적은 성숙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어른처럼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도 나이가 그릇 70인데요 80인데요 나를 좀 먹었거든요. 나도 어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할렐루야. 아바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 거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절대로 사랑으로 안 가고 임재로 안 가면 다 교리가 됩니다. 다 지식으로 맞춥니다. 다 거기서 머뭅니다. 이러니까 이래야지. 이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이 주니까 내 꼴보게 되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님이지만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점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점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은 먼저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십자의 사랑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먼저 경험하라네요. 먼저. 이거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 지옥까지 하려고 이놈의 지옥은 많은가 보다. 예수 앞에 신앙생활 말씀 순종. 여러분 이게요. 그런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십자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자, 요한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무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대요. 그 사랑을 알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십자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보내주신 이 사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내가 안다, 복음을 진짜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몹을 박아서 나를 살려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진짜 깨닫는 게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대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한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신 줄 믿습니까?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대요. 아직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우리가 들어오게 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관계 맺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십자의 사랑을 모르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의 은혜를 압니다. 내 그 사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것입니다. 결코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다 교리적인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그렇게 해서 믿을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시. 그러니까 믿는 거지. 이게 다 공식이잖아요. 공식. 1더하기 1은 2다. 다 공식이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 받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속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굴복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억지로가 아니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자발적으로 지식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예수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주님이시다. 주니까 내가 굴복해야 돼.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제사받는다.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쁜 인간들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 사는 것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 신앙이 구원파적인 교리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정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거룩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지 않고 제 가운데서는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식을 지켜내고 거룩한 하나님 제사장들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 제물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까?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고 말라기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성전의 뜰만 받을 뿐이지 내가 그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똥을 가지고 너희 얼굴에 바르리라 하라고 할 정도로 내가 이 제사를 받겠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반드시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과 진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 진실하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주님 받으소서. 이 예배에 정말 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내 안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을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은 차원이야. 오늘 찬양이 참 좋네. 감동이 되네. 내 마음이 울리네. 눈물이 나네. 그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을 기뻐하는 것이 내 인생에 능력 있는 사실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